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에만, 받을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전하게 활용하고 나눌 수 있으려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정복하는 내용보다 나누는, 분배하는 그 내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받은 은혜를, 땅을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잘 분배할 것인가,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은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창세기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내용으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고 둘째에게 주고, 이 므낫세는 사실 이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맙니다. 므낫세, 이 첫째 아들은 요셉에게 애굽에서 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므낫세의 이름은 잊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게 하셨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 잊어버린다는 뜻을 바로 이 므낫세의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함, 번성함, 충만함의 뜻이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팔아버리고, 또 그 팔려가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모함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처럼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한마디도 서운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든지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울며 어긋맞습니다. 서로 안고 또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이 12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립니다. 이렇게 이 축복받은 이 요셉의 가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오늘날 이 가나안 땅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입성하게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란 지역이죠. 오늘날 말하면 거기를 지나서 왕의 대로를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오늘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요단 동편 왕의 대로를 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서편의 땅 요단강을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에 벌써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이제 동편의 왕의 대로를 지나가면서 장애물 그러니까 그런 대적자들을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저기 멀리 다메섹 이 헐몰산 위에까지 그 지나가면서 요단 동편에 지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땅을 살펴보니까 약속의 땅 이 요단강 서편보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오른편의 땅을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지 않아도 오른쪽 땅도 괜찮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이 오른쪽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얻었습니다. 장자들 루벤, 갓, 그 다음에 요셉의 첫 번째 아들 므낫세. 요셉의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 이 둘에게 지파가 있는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큰 지역, 가장 노른자 땅,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가장 강남 같은 그런 곳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목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지만 그 오른쪽 갈릴리 바다 오른쪽 위에 있는 땅이 가장 큰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왼편으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뭐예요? 욕심이 많아요. 분명히 요단 동편이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 것도 취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취하면 좋겠다 해서 여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므낫세 서편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큰 땅 에브라임보다 자기 형제 에브라임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합니다. 아셀 지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큰지 스불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사가라고도 연결된 그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가장 부자는 이 므낫세 지파이고 또 아래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너무 땅이 많아서 이제 그 몫을 시므온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나눠줘서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더 주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강한 지파입니다. 그러겠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 아니냐, 총리.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문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야. 그러니 한몫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있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니까 이제 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인데 어떤 애냐면 일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가서 정복을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지 않고 불만만 얘기합니다. 계속 불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내보내라 하는 그 민족이 나가지 않고 결심을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나가야 될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 땅을 못 나가. 그게 12절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 이 땅을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가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래, 굳이 뭐 쫓아낼 필요가 있나? 타협하자.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보내지는 않고 같이 살 공리를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든지 눈에 보이는 동편 땅도 좋고 보니까 형제들이 가진 서편 땅도 나쁜 땅은 아니고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 그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 데리러 와서 이 세겜 땅에서 예배드리고 요셉이 묻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중심지가 바로 이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생각이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고 위대한 민족이고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뼈대 있는 가문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많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산지고 그 골짜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철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뭡니까? 철기 문화. 우리는 청동기 문화인데 싸움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싫고 우리는 강한 민족인데 우리는 믿음이 강한데 싸우기는 싫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하나 있습니다. 소도 사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그게 다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떤 장의사 한 분이 정말 자신이 여러 시신을 장사 지내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알겠는데 너무나도 많은 재물이 자기한테 이 상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누릴 것도 많은데 예수를 믿게 되면 너무 제약이 많아요. 그 전도하는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을 내가 알겠는데 내가 늙어서 다 누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이해해 주게. 그때는 내가 꼭 예수님을 믿을게 하고 그 전도하는 친구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대대로 가문이 기독교 집안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사마리아 땅, 그 화려한 사마리아 땅, 오늘날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제사를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이 드리지 못하는 이 피제사를 지금도 드리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오늘날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동편에는 다 쇠락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부와 재산,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았으면 마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므낫세 이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사용합니다. 너희는 강한 백성이고 강한 믿음의 사람 아니냐? 너희가 객척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장애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대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고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각자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철병거, 이것이 절대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우리가 사경회 때 은혜 받은 말씀처럼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도 왜 므낫세 지파처럼 더 땅을 달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므낫세 지파입니다. 따지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온전한 찬양을,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이 말을 기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 땅, 내 복, 내 식구, 내 기도 제목, 이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지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지파들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땅을 하나님이 단 지파 조금만 줬어요. 제일 안 좋은 땅 구석진데 이런 데 줬어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거 주냐고. 이 분배의 마지막에 여호와서 19장에 보면 이제 분배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로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땅을 받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땅을 받았습니까? 아주 좋은 땅일까요? 지도자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좋은 땅을 내가 주고 그게 아닙니다. 딥낫세라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산골짜기입니다. 사람도 없는, 다니지도 않는 그런 산골짜기. 이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을 주겠다 하는 땅이 뭐냐면 딥낫세레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 땅을 기경하겠습니다. 그는 숨이 거둘 때까지 이 딥낫 세례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땅,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너는 왜 므낫세 같은 땅을 차지하고 유다 같은 땅을 차지하고 겨우 이거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끝까지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강한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능력을 상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척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내 문제, 내 가정, 내 복 이것만 붙잡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어령대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 갈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는 모래 위에 손을 쌓는 것 같습니다. 갈증 없이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목말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 우리는 강한 민족이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그런데 실제 생활은 뭐예요? 그 능력을 붙잡고 믿지도 않고 누리고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철병거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찰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살아서 숨쉬는 게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 이 공동체가 있고,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자연이 있고 선한 공기가 있고 신선한 공기가 있고, 이 모든 혜택, 여러분들 감사의 자국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셀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원점으로, 처음 사랑으로 여러분들 자리에 와서 첫사랑을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당신의 전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천하를 얻은 저희가 작은 것 앞에, 작은 철병것 앞에 저희들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철병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장애를 뛰어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